성전으로 메어 오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의 마음에 휘장 아래에 있는 성막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17장에서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18, 19, 20장을 통해서 다윗의 승전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고, 또 주변 나라들을 고욕해야 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평온케 하고, 또 그런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얻은 물자들이 성전을 짓는데 건축되어지는 장면들이 18, 19,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다윗이 해갔는지,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문지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성전의 동서남북에 네 군데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게 했고, 또 곡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곡관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어서 성전 창고죠, 이런 일들을 또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20절부터 28절을 이렇게 좀 보시면 20절부터 나와 있는 그 명단은 성전의 곡간을 관리하는, 또 성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을 모아놓는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26장 20절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20절을 보시면요,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이걸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70인역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 또 이런 곳에서는 이 특정한 인물로 언급한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사람 이름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들의 형제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레위 사람 중에서 아히야는 사람 이름으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뜻으로 보면 70인역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들의 형제들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의 창고와 성물의 곳간을 맡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세번역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아히야라는 이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서도 아히야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일반 레위의 지파 형제들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 라단의 자손이 성전 곳간을 맡았다. 하나님의 전이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전 곳간을 맡았고, 23절과 24절에서는 게르솜 자손이 나옵니다. 게르솜 자손들은 24절에 나와 있죠. 게르솜 자손들은 성물 곳간을 맡았습니다. 자, 성전 곳간은 성전에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설병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밀가루, 그죠? 다음에 등불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것이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곳. 이것이 또 이제 관제로 드려지는 포도주 같은 걸 모아놓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 곳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 이런 물건들이 창고 보관되어져 있다. 다음에 성물 곳간이라고 또 나오는데요. 24절 끝에 보시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다. 자, 여기는 이제 무슨 곳간이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금, 은, 노, 철 많이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곡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모아온 것들을 앞으로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게 될 그런 곳간을 또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의 물건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런 제사와 관련된 또 성전과 관련된 일만 맡은 게 아니라 일반 공적인 쉽게 말하면 지금의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그 일들도 맡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거기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그나냐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올 때 그 모든 찬양대를 총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그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5장 22절에 나와 있었죠. 자, 그를 이제 그 일이 끝났으니까 그를 가리켜서 이제 공적인 행정 업무를 맡게 했습니다. 또 헤브론 자손이 30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요단 서쪽, 요단 동쪽 그 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을 맡았는데 한번 좀 특이한 게 요단 서쪽이 더 많이 살았습니까? 요단 동쪽이 더 많이 살았습니까? 서쪽이 훨씬 많이 살았잖아. 요단 동쪽은 2지파 반이 살았고요. 요단강 서쪽은 9지파 반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요, 요단 서쪽이 1,700명이 일합니다. 요단 서쪽이 1,700명. 다음에 요단 동쪽이 2,700명이 일합니다. 자, 그 숫자가 나와 있는데 30절 한번 보세요.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했다 나와 있죠. 요단강 서쪽에서 1,700명이 관할을 했고, 다음에 32절 보시면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그 뒤에 보시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은 관리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인구 많은 곳에 오히려 1,700명을 뒀고 인구 적은 곳에 2,700명을 두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더 관리하기가 오른쪽 요단 동편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아무튼 레위인들이 이렇게 지금 다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 레위인들의 역할이 몇 장부터 시작을 하죠? 23장부터 레위인들의 역할이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다음에 제사장, 큰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자손이 있으니까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 다음에 찬양대 일을 하는 사람, 문지기를 하는 사람, 다음에 또요 곡간을 맡은 사람, 또요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 이런 모든 공적인 일들을 다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생활을 누가 책임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책임을 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의 쓸 것들을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들 이 일들을 다 놔버리면서 성전이 엉망이 되고요. 다음에 이런 행정 업무가 엉망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되죠. 자,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또 준비한 것이 군대 조직입니다. 자, 무슨 몇 개의 반차로 나눴다고 했습니까? 여태까지 제사장도 24반차, 레위인들도 24반차, 문지기도 24반차. 자, 한 달에 몇 번 돌아가는 거예요? 1년 12달이니까 2번씩 돌아가는 거죠. 자, 군대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도 2만 4천 명씩 이건 한 달 주기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12,000명씩 이렇게 24반차로 한 게 아니라 2만 4천 명씩 한 달 단위로 복무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휘관들은 누가 통솔 하느냐? 다윗의 그 신복들로 통솔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명단들이 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관할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했는데 16절부터 26절, 22절까지를 보시면 그 지파 관할자의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쭉 보시면 이제 16절부터 나와 있죠.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 17절에 16절에 시므온 사람 지도자, 17절에 레위 사람 지도자, 18절에 유다의 지도자, 이렇게 해서 지파별로 쭉 나오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두 지파가 빠졌어요. 무슨 지파예요? 갓과 아셀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들은 빠져 있었고 공통점은 그들의 어머니가 같았다라는 거죠. 실바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 지파를 관할한 자들이 있었고, 다음에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27장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24절.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채 완성도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아니까 20세 미만은 조사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 군대로 징집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하는 것이 20세 이상인데 20세 미만은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번제 다 드리고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고, 자 지금 조사 안 한 사람 또 누가 조사 안 했냐 해가지고 20세 미만은 조사 안 했는데 해서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멈추라고 하신 그 일은 그 다음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다윗의 태도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회개죠.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만 빌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인데 다윗을 어떻게 도왔냐면요,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많은 돈을 또 금을 은을 모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명단이 25절부터 31절까지 나와요. 31절 보시면 27장 31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재산을 맡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상당한 부자라는 거죠. 많은 물질들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33절입니다. 33절.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이게 압살롬 반역할 때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죠. 끝까지 다윗 편에 섰던 사람은 누굽니까? 후세죠. 벗이죠. 벗. 친구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면서 나중에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되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 33절에서 이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한 절에 등장을 해서 잠시 이렇게 살펴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런 모든 조직은 다 뭐 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21장부터 27장까지가 그 성전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백성들 모아놓고 한 연설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을 반차도로 나누고, 다음에 군대 조직까지, 또 지파를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다윗 혼자 한 게 아니고 다윗을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28장으로 가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이 등장합니다. 자, 무슨 유언을 할까요? 뭐 하라고 할 것 같으세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하죠.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 하겠고요. 다윗의 모든 신하들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내용을 쭉 흘러가서 보면 다윗의 모든 관심은 성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소집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소집령을 받고 모여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2절부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모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왜 이 부탁을 하는지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말이 좀 호흡이 좀 깁니다. 언약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곧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발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래요. 무슨 뜻 같으세요? 언약궤 위에 뭐가 올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발이 올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의 머리는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예, 하늘에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발등성으로 발판으로 그 언약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실 그곳을 그가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재료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앞에서 나왔던 것 우리 찬반은 살펴봤습니다.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지만 평생 소원이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고 이제 내 아들을 통해서 해야 했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 손을 놨냐? 그렇지 않고 여기에 모든 재료들을 준비를 해왔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예, 그 역대상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중에서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쪽 28장에 오니까 그 아들 중에 그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이제 이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은 누가 받았다고요?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신하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한테 9절부터 얘기하는데요.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솔로몬한테 먼저 부탁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였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으라고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이 말 어떻게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너는 누구를 알아라 라고 말해주면 좋아요? 너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다음 세대로 가는 길이죠.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자녀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아 이렇게 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참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너는 너의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다고요? 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자, 그럼 여기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제일 잘 나타낸 시편이 시편 18편이죠. 뭐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뭐 피할 바위시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아빠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중요하지만 뭐 하라고요? 네가 만일 그를 찾아야 된다. 그를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9절이 빠져 있는 10절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지금 유언입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10절은 잘 합니다. 9절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되죠?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일이 벌이게 됩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9절 끝에 보시면 네가 그를 버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그를 버리면. 이 버리면이라는 단어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보니까 끈을 늦추다, 짐승을 놓아주다, 다시 말하면 팽팽하게 당기는 게 아니고 느슨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긴장감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긴장을 놓쳐버렸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안 섬기던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긴장감을 늦췄다라니, 하나님을 잡고 있는 끈을 느슨하게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했던 네가 그를 버리면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똑같은 버린다라는데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한글은요 버리면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면 할 때는 끈을 느슨하게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라는 이것은요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거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팽개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느슨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거절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혹시 뭐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너의 집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리켜 흔히 모순이라고 그러죠. 모순. 이 창은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없습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과 그 방패가 만나면 누가 이겨요? 예,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모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너의 집을 내가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버려버리겠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다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셨나요? 네,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집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다 지파만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 유다 지파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로서 이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나 므낫세나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는 왕들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하지 않는 유다 왕들이 있어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지 않는 왕 3명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그 손자들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 자손들은요, 전부 다 암살을 당하고요. 아하시아가 그렇게 죽죠. 그 다음에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아스, 아마샤가 다 그렇게 죽어가고 그들은 족보에 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그 사람은 버렸지만 다윗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서로 다 일치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에 뭘 줬다고요? 설계도를 줬대요.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는 누구한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더 가서 보실게요. 19절, 28장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뭐를요? 설계를 그려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내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고 너는 이 설계도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라면 다윗이 준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안 나타나다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설계 모형인데요.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잠깐 보이시는데 위에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것이고요. 이 밑에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다윗 시대에 나온 성전 모형입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shrine model is very interesting, maybe the most important artifact found in Khirbet Kayafa. When you read the biblical tradition about Solomon Palace and Solomon Temple, you see the same features mentioned in the biblical text. So you have a biblical text describing royal architecture of the 10th century BC, and you see an example of royal architecture in the model, and they are matching each other. We cannot prove the biblical tradition, but nothing in Khirbet Kayafa contradicts the biblical tradition. Everything in the biblical tradition and everything in the excavation match perfectly with each other. 자, 이게 나온 것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 샤라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키르벳 케야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굴이 됐고요. 발굴된 지 얼마 안 됩니다. 나온 게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따로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하라임에서 다윗 시대의 도읍지입니다. 도시예요. 그것에 이제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문 출입구에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다윗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거기에서 조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른 것은 지금 이렇게 회색은 복원시킨 거고 밑에 있는 거 이거 좀 진한 거 있죠? 이것은 그 조각으로 파편으로 나온 거고 이렇게 깨진 것은 이제 깨져서 이 온전한 게 나온 게 아니라 파편을 된 것을 이렇게 맞춰 본 겁니다. 그리고 했더니 맞춰봤더니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모양을 나온 것을 보면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에도 솔로몬이 성전 지은 내용이 나와요. 그 규격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6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외에서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벽의 5분의 1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번역을 약간 좀 잘못한 부분인데요. 벽의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한 칸 한 칸이 몇 칸인가 한번 세 보시면 몇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네 칸입니다. 그래서 이건 4분의 1이에요. 써 있어요. 이제 4분의 1이 5분의 1이 이렇게 써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4분의 5분의 1이니까 이게 뭐의 5분의 1인지 개념이 잘 안 잡혔는데 저 모형들을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칸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 성전에 되어져 있는 이 모양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역대상에 보셨던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성전의 설계를 알려줘서 그걸 그려가지고 솔로몬한테 주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저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유물이 다윗 시대 거니까 3,000년 된 거예요. 3,000년. 얼마 발굴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이 샤라임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이 성전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모형을 아들에게 그려서 주었다. 근데 그려서 준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좀 뭐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저렇게 만들으라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어로 쓰여진 것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문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틀. 뭐 3,000년 전인데 문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도 고급 문 가면 하나나 두 칸만 해놓지 이렇게 안 해놓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9장으로 가서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감사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윗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에 왕이 오른다고요? 20세에 왕이 올라갑니다. 20세에. 뭐 이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이고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을 계산해 보면 20세 정도의 아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60세에 그가 죽었고요. 자, 솔로몬이 어리다. 뭐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팩트로 어리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나이였다라는 거죠. 자, 이 아들은 아직 어린데 이 공사는요 크다라고 합니다. 왜 이 공사가 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공사가 참 큰 공사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솔로몬도 이 공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역대하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그만큼 크다라고 그도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자기가 먼저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3절 보시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다라는 얘기는 개인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얼마 드렸나 보세요. 4절 곧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최상급 금 이런 뜻입니다. 오빌의 금 얼마요? 3,000달란트. 3,000달란트,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자, 빨리 곱해보세요. 34 곱하기 3,000 102톤 나옵니다. 1톤짜리 트럭으로 모래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뭘 싣고 간다고요? 금을 싣고 가면 102대. 그러니까 쭉 갈 정도의 금을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을 향해서 드렸다라는 얘기. 이게 적어도 성전 공사에 102톤 이상의 지금 금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금만 드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드렸대요? 순은, 아주 순도 100% 은 얼마요? 7,000달란트. 자, 순은 7,000달란트, 238톤. 1톤짜리 트럭 238대가 은을 싣고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 하려고요? 모든 성벽에 입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5절에 이야기합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솔로몬이 다윗이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거라고요. 자, 여기 보면 즐거이 드리겠느냐라고 하죠. 즐거이 손에 채운다. 즐거이라는 뜻은 강요해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손에 채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늘 누가 드리겠느냐라는 것은 세금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백성한테 n분의 1로 나누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들 헌금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금 걷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편하겠죠. 편할 겁니다. 왕 입장에서. 그런데 백성들은요. 불평할 수 있겠죠. 또 자원함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은 늘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성전을 어떻게 짓고 싶었다고요? 세금이 아닌 자원함으로 짓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즐거이 드렸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즐거이 드렸는데 그 양이 나와 있어요. 다윗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얼마요? 5,000달란트. 다윗은 얼마 했어요? 3,000. 그래도 다윗보다는 많았네요. 자, 5,000달란트면 얼마예요? 34kg 곱하면 돼요. 잘 안 나오시죠? 170톤입니다. 170톤. 아까는 102톤이었는데 다윗은. 다음에 금 만다릭. 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다릭. 자, 이게 지금 이 역대기서를 쓴 시대를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이 다릭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때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이 다릭에 새겨진 면에 누구의 얼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리우스 왕의 초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다릭이 얼마나 되느냐? 약 8.4g 정도 됩니다. 자, 1만 다릭이면 얼마냐면 약 84kg 된다라는 얘기예요. 1만 다릭이 약 한 84k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은 10,000달란트 340톤입니다. 놋 18,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612톤입니다. 철 10만 달란트, 철 3,400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게 아니고 6절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이 드린 양입니다. 6절에 있는 사람들. 자, 뭐 그럼 백성들은 안 드렸느냐? 백성들도 그렇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고 드렸다라고 9절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이 본을 보였고 그 지휘관들이 했고 백성들이 했고 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긴장하지 않았겠을까요? 얼마나 과연 백성들이 낼까? 지휘관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까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까요? 적었을까요? 지금 보셔서 양을 보시니까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주께 속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드렸다고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무슨 마음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즐거이였습니다. 즐거이. 다윗이 5절에서 즐거이 드리겠느냐, 6절에서 그 모든 관리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 9절에서 백성들은 자원해서 드렸다.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드릴 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거라겠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도 즐겁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요? 즐겁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어떻게 돌려드려요? 즐겁게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고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즐거운 마음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그 즐거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은 즐겁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이 이제 24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자,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뭐 했다고요? 미리 저축했대요. 저축. 다윗이 아까 전쟁에서 빼앗았던 물건들을 다 어디다 넣어놨죠? 곳간에다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축한 거예요. 저축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저축하면서도 떳떳할 수 있었어요. 왜요? 저축한 목적이 분명했어요. 왜 저축했대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 우리도 저축하시죠? 예, 저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뭐 하려고 저축하냐라는 거죠. 그 돈을 어디에다 쓰려고 저축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10억을 저축하고 주님 와버렸네요. 그리고 주님께 쓰려고 10억을 적금 들고 주님 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10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주님 날아가서 두 개 하듯이 다 보상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같은 10억을 적금 들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모아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저축하고 있느냐? 이게 돈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뭐를 감찰하셔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야, 나 주님을 위해서 적금 들어 이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주님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자원해서 드렸으니 심히 기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즐거이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 양을 한번 보세요. 수송아지 몇 마리 드려요? 21절입니다. 수송아지가 1000마리. 그 다음에요. 순양이 1000마리. 다음에 어린 양이 1000마리. 도합 3000마리. 자, 왜 이걸 읽어보셨냐면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1000번제 드립니다. 그죠? 솔로몬이 더 많이 드렸어요? 다윗이 더 많이 드렸어요? 솔로몬은 토탈 1000번제 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몇 번제 드린 거예요? 3000번제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흔히 막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줄까 물어보고 많이 1000번제 드린 그 양이 감동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으면 다윗한테는 꿈에 몇 번 나타나셔야 돼요? 3번 나타나셔야 돼요. 3000번제 드렸잖아요. 그 3000번의 번자가 한 번, 두 번 할 때 번이 아니고 불사를 번자예요. 이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다윗은 송아지 천, 순양 천, 어린 양 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드린 이유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먹기 위한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이 22절 끝에 보시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사독을 뭘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솔로몬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요?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맞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의 생애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정확히 말하면 7년 6개월이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모든 성도님들의 아마 노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자, 왜 이렇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행적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 지금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행한 것들은요.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행적들은 이 세상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의 기록에 남아 있듯이 우리의 행적들도 다 남아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오늘 또 우리는 그 한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써져 있었을까요?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사무엘이 썼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써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밧세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또요. 성전 건축하려는 그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선견자 갓은요. 수풀에서 요새에서 안 나오려고 했던 다윗한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야 안전지대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나오래 했을 때 그 사건들이 바로 이제 이 갓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일들 또 실수했던 일들 또 잘했던 일들 연약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졌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행위대로 뭘 받아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행한 대로 선악간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상 받을 줄 알았던 행위들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면 그것은 불로 살라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그 섬김들이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그런 것들도 갚아 주십니다. 이 다윗의 기록들이 남겨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 삶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9시 5분부터 역대 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